그냥 핵심적인 그냥 내용만 여러분들과 전달을 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의 성도를 위한 간구죠. 예, 바울의 성도를 위한 간구.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로 이제 저는 기존의 어떤 전통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운데서 마치 그랬습니다. 이제 오전 예배도 그렇지만도 기존의 이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을 보내죠.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시는. 근데 변혁이 오더라 그거죠. 변혁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왔을 때 변혁이 옵니다. 그죠? 변화를 가지고 온다 그겁니다. 예수의 복음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가정에도 변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혁을 가져오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과거에 어떤 좀 목사님들이 몇십 년간 전해 오셨던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대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어떤 굳어진 전통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변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굳어져 갑니다. 점점 굳어져 가요. 남자의 경우도 나이가 40살 되기 훨씬 이전부터 말을 안 듣습니다. 남편분들 말 잘 듣는 분들 계신가요? 그분들은 돌연변이세요. 돌연변. 그럼 남자들끼리는 주대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웃자고 한 소리고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거죠. 교회원들 변하나요? 조금 변하는 듯 하다가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고집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자기 주관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저는 변하나요? 말 안 듣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말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또 전데 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구박한다고 변하지 않고 타박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 좋은 건데 내가 당신한테 가르쳐 줄게요 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다. 너만 잘났냐 나중에는 아마 멱살 잡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자신이 주장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하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심판대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심판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 재림 예수.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어떤 구원의 문은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은 언제 해야 돼요? 그 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심은 언제 해야 돼요? 그 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셔야지. 이제 문 닫을 시간 다 돼가지고 그때서야 막차 타고 막차라도 타면 다행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막차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막차의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것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속에 사실은 또아리를 틀고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무감각해진 시대 성도들, 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교회 성도들. 지금은요. 지금 어때요? 교회,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 풍조에 이렇게 휩쓸려서 무감각해져서 남들이 하는 대로 교회의 모습들이 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만난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눈이 어두워지고 같이 무엇이 중심이고 기준이 되는지를 모호해지고 잃어버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말씀을 잃어버리는 성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성도들이 가득한 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이웃 사랑 실천의 메시지 다 있어요. 좋은 메시지가 다 있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온전케 자신을 단련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떤 회복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좋은 곳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들로서 좋은 곳은커녕 나는 거기서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물 한 방울만 주시면 내가 정말 살겠습니다라고 할 정도의 뜨거운 그런 곳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성도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고 성경 그대로 메시지를 외쳤더니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그걸 어떻게 해? 그건 아니다. 그거는 구약 성경 때 이미 끝났다라고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시키고 그걸 어떻게 희석시키고 아니다 그거예요. 결국에는 빈 껍데기만 남아요.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교회의 빈 껍데기만 남았어요. 교회가 본질적인 부분들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들은요. 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려요. 믿음의 어떤 과거에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런 신앙의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 태도, 그 모습들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굳어졌더라. 점점 굳어지더라. 착화되어서 무슨 따개비처럼 배 밑창에 들러붙어서 떨어질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붙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우리가 몸담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한마디로 맛본 성도들이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신학의 연수와 상관이 크게는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될 자가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깊은 만남을 갖는 것도 늦게 만났어도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을 포함해서 모두는 은혜 받은 또 누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필요하더라. 성도만 필요합니까? 은혜 받은 성도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또 중요한 것이라 그거예요. 여기서의 은혜라 함은 무엇일까요? 반짝받고 잊어버리는 은혜가 아니다. 어떤 은혜예요? 진정으로 속사람이 변화된 거듭난 한 성도, 먼저 받은 은혜,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맛본 자,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속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다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많이 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외치고 있죠. 자, 다시요. 거듭난 지도자가 아니고서는 성도의 신앙 지도가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와 가지는 역할과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는 아까 식사 시간에도 어떤 이제 부자교회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동네가 그렇든 직업이 그렇든 간에 고위직은 고위직대로 뭔가 이렇게 섞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근데 왜 교회가 사교 집단이 되었을까? 왜 교회가 한 100여 년간 100년도 넘는 가운데 왜 그런 오명을 뒤집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니까, 지도자가 말씀으로 경책하고 해야 될 부분들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제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더라 그거죠. 자, 그런 점에서 그러면 왜 성도가 속사람이 거듭난 지도자를 만나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가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 깊이에까지 도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본 지도자만이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올바로 이끌어줄 수가 있더라.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가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닌 거예요.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절반은 넘을 거다라는 것이 뭘 압니까? 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도들을 옳게 인도할 수 있어요. 설교는요, 준비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목사 역할을 하고 있고 안수를 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안수를 받고 있고 목사도 급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급이 있어요. 급이. 연수요? 아니요. 연수로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것은요. 타이틀만 가지면 자기들이 된 줄 알아요. 그러면 얘기해보면 몰라요. 많이 모릅니다. 세상 말로 쥐뿔도 몰라요. 근데 무슨 지도자 역할을 해요? 어떻게 인도해요? 시험 받아봤어요? 이끌어봤어요? 망해봤어요? 돌 맞아봤어요?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해봐야 지도자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해봤어요? 성도들이 받는 시험 당해봤어요? 지도자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를 알고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타이틀이요? 타이틀로 뭘 할 수 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천명교회 만들어간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 지도자는 얼마 못 가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 사울이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100%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들었을 때 자신이 행하던 일과 서 있는 자리와 무슨 일들을 이전까지 자신이 벌이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보고 되돌아보고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내가 믿고 확신한 일을 해 갔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 잡아들이는 일, 잡아서 넘기는 일. 그리고 3일간 앞을 못 보며 그는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급격하게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 갈 날만 남았는데 암이 걸려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주변에. 그 사람들이 오늘 내가 영접 기도를 한다면 가요, 못 가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몰라서, 뭘 몰라도,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도록 예배 생활하며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질 맞는 것처럼 책망의 말씀들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옳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참된 하나님을 만난 자 바로 사울처럼 그 3일 동안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그는 일생일대에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변화를 자신 내부로부터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 득도한 거예요? 아니죠.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미쳤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 은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은혜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은혜죠. 나를 통해서 내 자녀, 후손들, 일가 친척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은혜죠. 뭐로만 가능해요?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에요. 내 공로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 모습 등을 고스란히 삶의 경험을 통해 어땠던 사람이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하지만 그 외의 성도들은요. 그들보다는 믿음이 약했죠. 아무래도. 그 외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대적으로 볼 수 없었기에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덜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께 은혜와 소명을 받은 리더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이끌고 가줘야 하지만 또 성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겸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서 할 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갖고 무슨 오늘 내가 거듭났고 중생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해요. 멘토가 필요해요. 멘토를 잘못 만나면 거짓 멘토 만나고 가짜 멘토 만나면 가짜 신자 될 수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못 돼요. 구원받은 지도자, 거듭난 지도자, 변화한 지도자, 중생한 지도자, 성령 받은 지도자, 성령 충만한 지도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지도자 만나야지만 내가 생명을 의탁할 수 있어요. 다 맡긴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지도자를 따라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구약서부터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백성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끌어갈 지도자를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하면요, 그건 지도자 몫이에요.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최소 13권이나 쓴 바울 선생을 우리는 쫓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그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자신 있게.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신자들도, 어떤 성도들, 지도자도 나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그는 죽었고 죽은 사람이거든요. 죽고 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살아계시다. 이게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희들은 따라서 본받으라. 교회의 리더나 지도자 역시도 사도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높이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셨고,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요, 시간이 갔는데 제가 5, 6년 전에 7년 전에 여기 있을 때하고 지금 또 교인들의 숫자가 한 절반 줄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기존에 계시던 성도들마저 많이들 나가신 상태죠. 근데 이것은 재개발 만약에 이제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가정의 문제, 뭐 개인적인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재개발 문제가 오래될수록 성도님들도 지쳐갈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애쓰신 노고와 달리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저희들의 어떤 생각하는 우려와는 다르게 교회는요, 또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되시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섣부른 예측은 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란요, 사람의 뜻으로 세우는 곳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세웠다. 내가 사람의 뜻으로 세웠는데 그 교회가 존속이 될까요? 네, 그래도 교회가 갑니다. 교회가 존속이 돼요. 희한하게도. 사람의 뜻으로 세우는 곳이 있을 수는 있어도 대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십자가를 세우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고 또 새로운 가정들이 거기 기도에 참여하고 어떻게 돼요? 거기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지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라는 것이, 그렇기에 성도의 본분은 교회에 대한 걱정을 함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 세워진 그 직분, 그리고 본분을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질서를 지키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내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릇 행하여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려요. 무엇을요? 믿음 생활을. 무엇을요? 공동체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건사해야 되는, 내가 돌봐야 되는 공동체, 나의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직분. 여러분들은 봉급받지 않잖아요. 영적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직분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밖에서도 뭐 어디 시장 나갔는데 나 집 산대요. 집 사셨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존경받을 수는 있어요. 교회 성도, 저 사람은 참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보죠. 좋은 사람은 그래요.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이미 이 교회를 한번 나가게 되었다가 다시 컴백한 거 아실 겁니다. 저는 열쇠도 반납 안 하고 다시 불러주실 것을 믿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막
이렇게 하나님이 반대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버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훈련을 또 받았어요. 근데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아우 너는 포기해라. 아 너 글렀다. 아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런 얘기 10번도 더 들었어요. 제 속에서는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적이 없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죠. 옆에 사람이 지켜줘요? 가족이 지켜줘요? 부부가 지켜줘요? 아이고, 아니잖아요. 제가 나가게 되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해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떤 비방의 말을 들으신 적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없죠. 이것은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본분을 지킬 때 우리는 그릇 행하여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도에 참여한 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있어도 같은 상황일지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생겨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자신과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일 꼴불견인 교회가 꼴불견은 아닌데 지역 계파로 나눠진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느 지역 사람이니까 어느 교인들이 몰려와요. 그러면은 왜 지방 목회자들이 왜 서울 이 경기도권 서울로 올라오려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저처럼 태어난 사람들은 왜 지방으로 안 내려가려고 할까요? 무엇이 중요한 거죠? 무슨 기준이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세워짐에 있어서 뭐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도 그렇고 우파 좌파 교회 안에서는 예수파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어느 정당에 있던 건지 어느 정당을 지원하든지 간에 편을 들든지 간에 마음이 맞건 간에 어느 지역에서 나는 출신이고 나는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간에 내가 누구를 미워할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신학대학교에 이제 뭐 사회복지 선교학과로 이제 입학을 할 것 같은데요. 세상 학교를 가면 이제 아빠로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세상 학교를 가면 야 거기는 경쟁 사회야. 대학교에서부터 친하지가 않아. 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경쟁 사회야. 경쟁. 근데 있잖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모인 학교를 가니까 거기서는 형제고 자매야. 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하루 가자마자 느꼈나 봐요. 사실 그렇거든요. 얼마나 경쟁 사회입니까?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그래야 남들보다 더 잘해야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라 그거예요. 근데 그런 법이 그런 행동이 그런 습관이 교회 안에서도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되겠습니까? 물리쳐야죠. 물리쳐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보다도 정말 가족같이 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영적으로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친한 친구 있습니까? 만난 친구 있습니까? 그 친구는요, 몇십 년의 중학교 때 친구보다 또 고등학교 때 친구보다도 더 친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 만난 친구, 하나님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은요, 그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신과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리더자와의 지도자와 갈등도 빚어질 수 있고요. 시험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성경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나요?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 안에서 너희는 자라가라. 네. 충만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이 있대요.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히 채워지기까지는 그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이걸 채워 넣어야 될 텅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게 텅 비면 텅 빌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텅 비면 텅 빌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한테 집중을 하게 돼요. 남은요, 남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텅 비었는데 누구 남을 세워주고 남을 걱정해주고 힘들어요. 그게. 물론 그게 성품인 사람도 계세요. 그런데 나는 공허해지더라. 영적인 체험을 못 받으면 젖먹이 아기가 칭얼대듯이 우리는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평생 그러고 삽니다. 평생을. 또 교회는요, 봉사하는 자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가 헌신하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 얘기를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왜 하는 사람만 하는가?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한다는 논리, 그런 생각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앉아있지만도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다 다르거든요. 억지로 됩니까요? 억지로 하면 얼마 못 가죠. 불협화음이 나타나요. 불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나만 해야 하나요?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세우시고 임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한테 맡겨진 직분, 나한테 맡겨진 봉사,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남 줄 수 없는 것이죠.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세우시고 임명하셨으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만일에 섬기는 일에 힘이 들고 지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지칠 수는 있어요. 공동체가 강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이 뭉치는 힘이 관리하는 능력이 강하지 않으면 지치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서로 돌봐드려야 되는데, 서로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적 예민함으로 공동체가 잘 되는 공동체는 어때요? 그러면 비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들마다의 어떤 그것도 레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찬 공동체, 절반만 찬 공동체, 발목까지만 온 공동체 있을 수 있겠죠? 다 다르죠.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을 들어보세요. 다른 시립합창단의 찬양과 달라요. 사뭇 달라요. 안산 시립합창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밑에 똘똘 뭉쳐진 공동체예요. 찬양을 하는데 다르게 들려요. 지휘자가 다른 거예요. 지휘자의 마인드, 어떤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거기에서는 예수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나요. 징하게 아니에요. 네, 징하게 난다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징하다 이래갖고 너도 징하구나 이러지 마시고,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나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불렀다. 그리고 지칠 수는 있다. 시간이 가면.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쳐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거를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역장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영적 예민함으로 성도의 삶, 구역 식구들의 삶을 항상 귀 기울이고 있어요. 물론 기도를 해줄 뿐더러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해줘요. 전화 한 통이 없어요.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거기는 무감각해서 몰라요. 거기는 나보다 영적인 어떤 그 충만함이 덜 차서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은 구역장 시키죠. 나보다 조금 덜 성장한 사람들 아니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는 아니지만도 아무튼간에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교회 봉사는요 절대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쁨으로 섬기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어느 때가 다다르면 책임이 짐이 되는 때가 오기도 해요. 책임을 가졌고 처음에 기쁨으로 임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어느 때부터는 그게 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짐이 무겁다면 언제든지 구역장님에게 또 교역자와 사모님에게 상의하셔야 되는 게 옳아요. 짐은 항상 지고, 너 잘 때도 지고 있고, 교회 갈 때도 지고 가고, 집에 가서도 못 내려놓는 분이 계세요. 어딘가 무거워. 설거지를 하는데 어딘가 무거워. 배낭을 들고 있어요. 등산 갔다 왔는데. 진짜 이런 일들이 있죠. 어디서 내려놔야 되는데 나는 뭘 계속 갖고 있는 걸 막 메고 있어요. 짐이 무거운데 그 짐을 지다가 지쳐 쓰러질 정도가 돼요. 짐은 뭐예요? 항상 지고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짐의 종착지가 내 등짝이면 어떻게 해요? 등짝이 다 구부러지겠죠? 짐은 내려놓으라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내려놓는다. 어디서요? 목표점에서. 가야 될 곳에서. 근데요, 엄마들, 아빠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자유하지 못한 거거든요. 내가 꼭 해야 될 것만 하시면 돼요. 이게 자녀들은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감당해야 될 때 그 시간까지 해주면 돼요. 저희 어머니도 계시는데 저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내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좀 달라요. 어머니가 굉장히 긴 사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요, 아들이 4명인 거예요. 4명. 제가 하는 일이 없어서 집에서 설거지 빼고는 하는 일이 없어요. 사명이 다 다르고요. 짐의 무게가 다를지라도 짐은 근데요, 어쨌든 종착역이 있더라. 종착역이 있다. 교회 일이 부담되어서는요,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힘들게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깜짝 놀라셔야 돼요. 교회 일이 부담이 되어서는 지속적인 신앙생활까지 위협을 받게 되더라.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회자요,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더 많아졌어요. 자신도 지치게 되고 또 남도 정죄하는 죄도 지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뭘까요? 이것은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쉽거든요. 이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사실은. 죄성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왜 그 앞에, 바로 앞에 얘기한 거는요, 남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남과, 나와.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면 자신이 묵묵히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성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런 것이죠. 왜 나만 짐을 지어야 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의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잠깐 나 안식년을 선포하시고 중단하셔요. 그래야 몸도 회복되시고 이제 다들 나이도 있으시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오랫동안 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 같아요. 자,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될까요?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 근데 그 성숙 플러스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있어야 돼요. 봉사의 마음도 있어야 돼요. 헌신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내 십자가가 무겁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참고 오랜 기간 동안의 봉사를 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속에서 하는 것은 다 행위적인 부분이었어요. 다 외식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식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오래 갈 수 있어요? 절대 오래 못 가죠. 오래 간다는 건 뭐예요? 참이고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은 건 뭐예요? 내가 힘들대도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누구를 사랑해서도 아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알기만 하고 믿음이 없으면 성숙한 신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믿음이 없다면. 또 믿기만 하고 아는 것이 없어도 말씀이 부족한 신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둘 다 수준이 일치해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요,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건 가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과 이것이 괴리감의 구조를 이루는 것들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행위가 일치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또 행동이 따라가지가 않아요. 또 그거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삶에 묶여 있을 수 있고 가정에 묶여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에 묶여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끊고 그 쇠사슬을 끊고 해방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그 부분을 높이 사고 인정하는 바예요. 우리는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는 것처럼 쉴 때도 있을 것이에요.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 교인들이 가져야 될 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시작한 믿음 생활을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져가십시오. 끝까지 가져가십시오.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자가 여러분 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모든 또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분들만이 여기 계십니다. 우린 각자가 진 가정과 직장에서의 십자가와 교회에서의 십자가가 있을 텐데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내하고 충성하여서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마지막 날에 의의 열매를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성도가 되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